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또 여러 책 중에 고전 중에 서양 고전 중에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 작품도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작품을 써서 너무 교훈을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셰익스피어 작가처럼 더 버금갈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 책을 내가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구입해서 탐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깊게 인간의 문제, 또 다른 세상을 통찰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일 큰 형님이 순교당했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둘째 형님은 흑산도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배를 시켜버리고, 그 정약용 선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탐독하고 믿고, 그러다가 신유 박해로 인해서 이제 멀리 강진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직접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유배지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산 밑에 암자처럼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분이 쓴 편지 한 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본토 5분의 1을 덮고 있는 강이 있습니다. 이게 양치강이라고 부르고 옛날에는 장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총 길이가 6,300km인데 세계 세 번째 긴 강이며 아시아에서 최고 긴 강이라고 합니다. 티베트 고원, 저 높은 산에서 발원하여 중국 내륙을 관통을 하는데, 장강, 이 양쯔강 중에 주류 중에 아주 세계 협곡이 있다고 합니다. 위험한 협곡이. 거기 배를 타고 무사히 건너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험한 구간인데, 구당협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큰 암석이 있는 급속히 흐르는 여울물을 가리킨데, 구당협곡 지역을 말하는데, 다산 선생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산 선생이 자기 아이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 구당협곡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들 편지마다 그분이 이제 편지를 쓰는데, 아이들한테 일가 친척들 중 돌봐주고 헌심해주는 이가 없다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구담협의 염예태처럼 험난한 인생길이라고 불평을 하고 있고, 힘든 생활이라고 투덜거리며 매일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모두 다 하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 번역하신 분이 하늘이라 있는데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분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남을 탓하는 말투로 이웃을 또 원망하고 친척을 원망하고, 누구 한 사람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근심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늘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이것은 하늘을 원망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것이 큰 마음의 병통이다. 마음이 병들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늘 원망하는 거,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이게 바로 마음이 병들었다는 뜻이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이웃을 만나면 즐거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짜증이 나고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이웃을 만나면 늘 불만을 얘기하고 짜증나는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다산 선생 편지를 읽습니다. 내가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조금만 우환이나 질병이 있어도 금방 다른 사람들이 보살펴 주었다. 그렇지 않겠어요? 벼슬이 높으니까 내의원들이 그 벼슬 높은 권력 때문에 자꾸 조그만 질병이 있어 금방 달려와서 치료해주고, 자기 자녀들도 치료해주고, 어떤 일은 날마다 와서 병환이 어떠한지 덜한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일은 끌어안고 부축해 주기도 하고, 어떤 일은 약이나 음식을 보내주고, 어떤 일은 양식을 데워주기도 했다. 너희들이 이제 이 아버지가 귀향을 온 후로부터, 그러니까 귀향을 오기 전에는 너희들은 이런 일에 익숙해져서, 내가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일에 익숙해져서, 아마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너희는 익숙해져서 언제나 남의 은혜를 바라기만 하지, 비천한 사람의 분수로는 예나 지금이나 본래 남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모르는구나. 비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또 보살펴주지도 않고, 너희들은 아버지가 벼슬을 하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에게 관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늘 보살핌을 받다가 이런 환난을 겪고 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이러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너희 마음이 심히 병든 모습이다. 일가들이 예전부터 모두 서울과 시골로 나뉘어 살면서 서로 은혜로운 정도 지금은 나눌 수 없으니, 아니 정이 아니라 공격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해라. 어찌 보살펴 주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 더욱이 너희들이 오늘날 이처럼 몰락하였다고는 해도 일가 친척들에 비하면 그래도 넉넉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큰형님 가정, 작은 형님 가정에 비하면, 큰형님은 목배에서 순교를 당하고, 둘째님은 육지가 아닌 저 흑산도로 보내지고, 그 일가 친척들, 주변의 친척들에 비하면 감사할 뿐이다, 너희가. 다만 저들까지 도와줄 여력이 없을 뿐이지 몹시 가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남에게 베풀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니 참으로 남들의 보살핌이나 도움을 받을 처지가 아니다. 모든 일은 다 내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마음속에 남을 도움을 바라는 것을 잘라내버리도록 해라.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근성을 뿌리채 뽑아버리라. 스스로 쓰려고 해야지. 늘 남에게 의존적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바라고 또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하면은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을 원망하여서 결국은 너희들 마음이 병이 드는 것이다. 이웃과 친척 동료들에게 뭔가를 바라는 마음을 갖지 말라. 그렇게 되면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병통이 사라지지 않게 된단다. 마음을 비우고 초연하게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바라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고 또 원망이나 불평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고, 여러분 이웃에게 뭔가를 밥 한 끼를 대접을 하고 뭔가를 나눠주고 바라고 그걸 해주면은 그걸 상대적으로 상호주의로 안 해주면 그때부터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 선생은 불평과 원망은 자기가 길러내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지 말고 베풀라고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묻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일가들 중 또 이웃의 사람들 가운데 며칠째 밥을 짓지 못하는 이가 있으면 너희들은 조금의 쌀이 남아 그 사람에게 주어서 요긴하게 해준 일이 너가 있느냐? 쌓인 눈 속에서 얼어 쓰러지면 너희는 뗄 나무 한 문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따뜻하게 해준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병이 나서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는 한두 푼이라도 가져다가 약을 처방하여 그 약한 사람을 일어나도록 해준 일이 있느냐? 늙고 가난한 이가 있으면 너희는 때때로 가서 절하고 공손하게 모시고 공경한 일이 너희는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너희들은 그런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푼 일이 없으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이 관심을 안 가져준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화 한 통이 없다.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한다.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 그러면서 모든 것은 다 자기 행실의 열매란다. 자기 행위의 열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존중하고 우리가 먼저 공손하게 대하고 대접하면 이웃이 반드시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선 선생은 그 편지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웃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한 형편과 사정이 다 있단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므로 너희는 원망하지 말고 이해해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또한 나를 돌아보고 내가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덕을 쌓으라고 가르칩니다.
참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기에 나오는 찬양, 찬송이라는 어휘는 히브리 말로 테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의 사전적인 단어의 뜻은 찬미, 노래, 찬송, 칭송, 예배, 그리고 감사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라는 말은 우리가 입으로만 찬송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칭송하고 그분께 감사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말에는 즐거워하라는 의미가 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서열이 문답 성경을 그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서열이 문답에 보면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찬송 안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찬송은 기쁨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박수치면서 찬양하듯이. 그리고 찬송 안에는 경배의 의미가 들어있고, 찬송 안에는 감사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칭송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찬송 안에는. 테이라라는 이 단어 안에 그게 들어있는데,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칭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름답고 선하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이 왜 마땅한 일이라고 말합니까? 왜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까요? 2절 이하부터서 시편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노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치료자.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그래서 세우세요. 허무는 분이 아니라 세우시는 분이다. 범죄했을 때는 물론 징계하시지만 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고 세우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구원하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러 왔지,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을 무너뜨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은 모든 병자들을 다 일일이 다 안수를 하면서 치료하고 고치시고 세우셨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에게는 울지 말라. 그 가정에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세우셨어요. 자, 3절 보세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주님은 상처의 치료자이십니다. 상심한 사람들, 슬픈 사람들, 마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치시는 치료자예요.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여러분 그 작가가 그러잖아요. 마음의 병, 마음의 질병은 세상에 의사가 치료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마음의 병은 여러분 치료가 안 됩니다. 마음의 병은 성직자를 찾아가라는데 성직자가 어떻게 고치죠? 못 고치죠. 그 비유로 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은 하나님만이 치료해요. 우리 심령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여러분 우리 보기에 높은 권력을 갖고 있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건물도 수백억을 갖고 있고 세상적으로 인기도 많고 이 사람도 행복할 것 같죠? 왜? 화면에 행복하게 보이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이 공허하다고 그러지. 공허해요. 그래서 수많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왜 마약을 쫓고 세상 향락을 쫓고 더 화려한 것을 쫓고 더 유명한 것을 쫓으려고 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왜 그래요? 영혼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영혼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을 충만함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영혼이 방탕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방황한 것 보세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는 부귀 영화가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환경이. 형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 왕권 다툼 때문에. 그래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늘 주님을 갈망하니까 그의 영혼이 충만해져요. 충만해져. 이 심령의 병은 물질로 치료가 안 돼요. 돈으로 치료가 안 돼요. 쾌락으로도 치료가 안 돼요. 높은 권력으로도 지위로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존심과 또 자존감의 차이가 자존심이 상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이 자존심은 여러분 자기를 존중하는 남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멸시를 할 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감은 여러분 자기 존재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이 강하면은 자기 존재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다는 걸 알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내가 명품을 안 갖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내 가치를 내가 아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아요. 내 친구, 내 이웃, 내 선배, 지인이나 또 여러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내 가치가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에 이사야 43장에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여러분, 너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모습이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내가 비록 얼굴이 검고 키는 작고 뭐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내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를,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이걸 믿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 말을 해요. 무시하는 말을 해요. 업신여기는 말을 해요. 그 사람은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사람들이에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스바냐서 3장에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느끼지 못해. 내가 너를 이사야서에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어.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정체성이 어떡하겠어요? 자존감이 어떡하겠어요? 다른 지위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평범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세상적으로는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노래 부르고 다녀요. 평안을 누려요. 기쁘면서 살아가요. 찬송을 해요. 감옥에 가도 찬송을 해요. 이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뭐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다.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사람보다 더 확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높은 사람도 아닌데 당당하게 쥐닉들지 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요. 권력이 없는데도. 이거 어디서 오는 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비천한 자 같으나 존귀한 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어디서 와요? 영혼이 충만한 데서 오는 거예요. 이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편의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영혼을 새 힘을 주고 영혼을 솟구치도록 살려요. 이사야서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더 비상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초라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당당하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저렇게 확신 갖고 살아가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오늘 시편 기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상심한 사람을 치료하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 안 받고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상처 받기도 하죠.
또 나를 처음 낳았을 때 부모님이 청년 정도 나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나를 양육하고 기를 때 성숙하지 못한 태도로 기를 수 있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또 같은 형제, 내 형제에게도 상처받는 말을 해요. 나를 무시하는 말, 상처하는 말. 못 배우고 학교 최고 학교 못 나왔다고 또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직장 때문에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또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자입니다. 치료자예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담독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 아픈 상처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십니다. 치료를 해요. 상처받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를 해요. 여러분, 링컨의 생애를 읽어보면은 링컨이 어린 시절에 상처를 많이 받죠. 근데 그 상처가 다 여러분 아물고 오히려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시키는 노예 아버지가 되잖아요. 왜냐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줬던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상처를 치료한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자꾸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우리 함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맙시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4절 5절에 말씀하잖아요. 아침에 여러분 지구가 자전해서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니까 우리가 아침에 햇빛을 볼 수 있잖아요. 해만 계속 떠 있다 보세요. 밤이 없다면 우리 쉬지 못하고 우리는 과로로 죽을 겁니다. 별들을 수요를 세시고, 이 별 안에는 여러분 태양도 별이에요. 달도 별입니다.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기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왜 시편 기자는 자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까? 7절 또 보세요. 함께 보세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러니까 노래와 찬양 속에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수금으로 찬양을 했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피아노로, 올게누로, 드럼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을 할지어다.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구름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해라. 구름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비가 내리겠느냐. 동물의 세계를 가끔씩 제가 시청을 하는데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여러분
세렝게티 그 지역에 가뭄이 오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거기는 사자들도 죽고 동물들이 풀을 구하지 못해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요 다. 오늘 성경에 주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여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니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막을 우리는 경험을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을 경험했잖아요. 사막은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이 살 곳이라고 예레미야 17장에 나오잖아요. 사람을 의뢰하며 사람을 믿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돼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여러분 이 장마철을 감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아유, 지긋지긋한 이 비 그만 왔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비입니다. 이 비가 없으면 여러분 생물들이 자랄 수 없고, 또 우리는 8월 한 달만이 아니라 7월도 더위 속에 살아가야 돼요. 30도 후반이 중반이 가는. 근데 하나님 우리 하늘을 구름을 통해서 덮어주시고 비를 주시고 풀을 자라게 하셔서 9절에 보니까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그 동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그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셔서 땅에 비를 준비하셔서 풀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들짐승과 조류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보세요. 까마귀들을 먹이시고 들짐승을 먹이시기 위해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0절에 하물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된 너희 돌보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다른 사람이 너를 눈 조그마다, 눈이 찢어졌다, 뭐 키가 작다, 뭐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졌다, 무슨 상관이에요? 뭐 명품이 없다,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나는 너를 인하여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너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몸을 내어주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그게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있고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좋은 자동차를 못 타서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에요. 비싼 집에서 못 살아서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명예가 없어서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내가 내 생명, 내 자, 내 영혼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 멸시하든 말든 주님이 나를 귀히 여기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히 여깁니까? 그런데 타인이 여러분을 귀히 여깁니까? 귀히 여기지 않은 것 때문에 자존감이 상합니까? 아니죠. 내 부모가 아닌 게 그런가 보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요. 존귀하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존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주님 그러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과 6절에 성령님이 너희 몸속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육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좌정하고 계세요. 내 몸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겉으로 드러내놓고는 하지 마세요. 상처받으니까. 속으로 내 몸 건드리면 안 돼. 얼마나 귀한데. 너 아무리 나를 무시해봐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인데.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잠잠히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 아이는 엄마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기쁨을 못 이기네. 나 그런 존재야. 바다사 사람 나 귀한 존재야. 다시 한번 합시다. 나 최고 귀한 존재야.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자학하게 만들어요. 너 별 볼 일 없어. 가진 게 있어? 뭐 이것저것 다 형편을 얘기하면서 마음속으로 어두움의 생각으로 자꾸 조소하고 자학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어두움의 영이. 우리 주님은 세우시는 분이에요. 나를 세우십니다. 내 영혼을 세우십니다. 내 영혼에 확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 감사한 게 모든 게 감사하지만 어렸을 적부터 조금 유약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또 마음도 약해서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기가 그렇게 얇아가지고 어쨌거나 세상이 험한데 늘 속으면서 살면 어떡할까나 걱정을 하셨어요. 실제로 진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선한 목자의 이 빛이신 생명의 말씀의 인도자가 없었다면 나는 어디에 인도를 끌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을까? 한 번씩 생각해봐요. 목회를 하면서도 저와 같은 공부를 했던 동료 중에 이단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젊은 시절에 나를 자꾸 그 성령님이 내리는 곳에 가보자고. 진짜 성령님이 되냐고.
성령님이 된다. 신령한 눈이 열리면 성령님이 내린 게 이렇게 보인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그런 새빨간 거짓말 거기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있어서 내 영혼을 올바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신비적인 게 빠지고,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안전병이 일어나고 눈을 못 뜬 사람이 눈을 뜨게 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셔서 능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은 지금 일어나지 않아요. 뭐 안전병이가 이랬다, 죽을 병이 안수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났다, 새빨간 거짓말들로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간증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 와, 그 교회 정말 놀라운 교회라고 다 속입니다. 속임수예요. 물론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얼마든지 더 큰 일도 행하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10절부터서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고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말의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에 힘이 세다고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은 호스, 말 있잖아요, 동물. 비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쁘지 아니하며. 이건 비유로 들었어요. 여러분, 권력자의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셨던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야, 그래서 저렇게 높은 데 올려주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이 세다고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 자리를 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애굽의 바로 왕,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부자가 됐을 때, 사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했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들어가겠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과 술수와 속임수로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도 갈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않고 다리가 억세다고 기뻐하지 않은 분이며, 다른 말로 오늘 종교적인 말로 교회 목사의 자리에 있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11절 보세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경외한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여러분, 우리 말로 두려워한다, 두려워 떤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성경 말씀 한 절 봅니다. 이사야 6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조금 후에 있고 마저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선생은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강하다고 기뻐하고 세다고 기뻐하고 힘 있다고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늘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라보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147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합니까? 12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왜 찬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13절 너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옛날에는 나무 문으로 이렇게 문빗장을 찔러가지고 문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문빗장을 말합니다. 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말은 너를 안전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너를 안전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문빗장을 견고히 하여서 너를 견고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감사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음을 감사해라. 어떤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성공도 못하고 저런 성공도 못했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라헬과 레아를 보세요. 태중에 아이만 잉태해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옆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녀의 얼굴을 늘 볼 수 있고 오갈 수 있고, 그게 부모님의 얼굴을 늘 볼 수 있고 오갈 수 있어서 그게 하나님의 주신 복이에요. 왜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경내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라는 경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저한테 너희들은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천만 다행이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끌려다녀서 온갖 수모를 다 겪고, 나는 탄광에 끌려가서 저 깊은 지하에서 일본 사람의 노예가 돼서 탄광을 켰다. 얼마 해방이 되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6.25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청년들이 끌려나가서 죽었단다. 저는 그때 제가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때 군부 독재 때문에 데모를 하고 나가서 이렇게 항의하다가 우리 선배 동료들이 죽고, 이게 무슨 더 좋은 시대야? 근데 일제강점기하고 6.25 때보다 더 좋은 시대.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젊은 청년들한테 너희들은 정말 보릿고개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풍요롭고 정말 잘 사는 시대에 태어났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 경내에 평안을 주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 것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쌀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잖아요. 북한 동포들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굶주림 속에서 상위 몇 퍼센트만 잘 먹고 잘 살지 대부분 서민들은 굶주림 때문에 탈북을 시도합니다. 탈북을 해서 인신매매로 남의 집에 팔려갔고, 차라리 팔려간 게 낫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것보다. 그 정도로 배고픈 시절을 지금 오늘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은 여러분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비를 예비하여서 땅에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너희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너를 치료하시고 너를 세우시고 너를 배불리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10번씩 감사합시다. 입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기르고 낳아주고 양육해서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옆에 안 계셔도 그 자꾸 감사하는 말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 부부관계도 여보 고마워 감사해 한 번도 안 해봤죠? 어색할 거예요. 한 번 옆 사람 하면서 혹시 가족끼리 앉아있으면 감사해요 한번 시작. 감사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감사해 고마워 뭐가요? 그래서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늘 감사하고 고마워. 그래서 내가 그러죠. 내 옆에 있는 거 친구가 되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의 길에 친구만 있어도 감사하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